우리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느끼는 감정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새로움에 대한 큰 기대나 감격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크게 오바를 해서 표현을 하거나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어제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이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온 물고기를 보면서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최대한 칭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엄청 오버해서 막 뒷목을 잡고 과장된 손짓을 하고 이상한 춤을 추면서 넘어가는 신용을 했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움이 몰려오든지 참 저의 표현 반경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게 오바를 하는 저를 생각해 보면 찐 사랑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는 것을 쟤는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작은 저이다 보니까 새해에 대한 감흥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날이 밝았고 저는 그저 그 안에 또 하루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날이 밝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일인지 하나님이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새날은 제가 알고 느끼는 새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주님의 약속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이 붙들어져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환상과 함께 스가랴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세 말이 있었습니다. 이 세 말은 땅을 돌아보며 살피도록 하는 말인데 그들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가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을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반대로 아무 일도 없고 어떤 괴로움도 없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때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때 세상은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고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세상은 그저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 살면서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라도 주님을 다시 찾고 구하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허락되었다면 그것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전보다 더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은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주장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목적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곳,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 목적인 곳입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취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고통과 세상의 평안은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모르고 있지 않으십니다. 12절에 새 말들의 보고를 들은 화석류 사이에 선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천사가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70년이나 포로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좀 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대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 천사의 말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가 우상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는 시온을 크게 질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는지 말씀해 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의 대상이 그들을 더 깊은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뜯어 말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셨는데 그들의 시선이 그들을 조금도 인도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에게로 향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질투할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질투할 것이 있다면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결국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그 사이에는 다른 것이 껴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질투하셔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분노는 사실 그렇게 큰 분노가 아니었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 더 오버해서 이스라엘을 큰 고난 가운데 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의 베이스에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아오도록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진노였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여서 더 깊은 고난과 고통으로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험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잘 분별해야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비록 죄 가운데 있어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거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처소를 건축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건축의 첫 시작인 먹줄을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먹줄은 건축할 때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거나 직선 표시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먹줄을 친다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선을 잡고 균형을 잡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는데 아예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세워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2026년도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나아가게 하신 지금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과거를 털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삶에 먹줄을 치기 시작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머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롭게 기초부터 다시 세워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사단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내가 이전에 넘어졌던 또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저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넘어지는 그 자리를 수없이 지나갔지만 이상하게 그 자리에만 가면 또 흔들리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단의 저의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알고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인 동시에 소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소망을 품게 하셨다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모든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 소망이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4명의 대장장이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들을 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렸던 4개의 뿔을 떨게 하고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개의 뿔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했던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이끄실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했던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꺾어지고 무너질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다시 다져진 땅 위에 먹줄을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줄을 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치실까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온전한 기쁨의 동행을 기대하시면서 먹줄을 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꿈꾸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계획하셨고 이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택하시고 위로하시고 풍부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물질이 풍부한 것도 감사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풍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기쁨과 충만함에 거하며 살아갈 상상을 하면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또 2026년도가 어떻게 될지 그 편이 작은 저도 큰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026년에 주신 표어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